오늘은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개인 신자 중심의 말씀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공동체 중심, 가정, 목장, 또 교회 이런 공동체 중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매력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 속에서 참 많은 분들의 도움 또 위로 격려 좀 많이 받았고 참 은혜로운 가운데 한 주간을 또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제가 어버이날이어서 저희 하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가 용돈 중에서 5만 원씩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준 것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기만 하던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저축을 해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버이날 섬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원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얼마 되지 않지만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매력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과 갈등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만 봐도 바울 사도가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에 일했던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고 에베소 교회 역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 고난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또 가정들이 개인들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은 매력적인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신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한 개인 신자를 만드신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동체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번역한이라고 집어넣은 것이지 본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측면대로 되지만 지금 이 바울 서신을 쓴 에베소서를 쓴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참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인적인 측면보다도 실제적으로는 훨씬 공동체적인 측면이
강하게 이 말씀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울 사도를 선택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면서도 계속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매력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참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또 교회 밖으로부터 수많은 갈등의 박해를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지도에 있던 바울 사도 이런 때, 어려운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가야 될 방향을 정해줘야 될 바울 사도가 오히려 더 어려운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편지를 써서 이들을 격려해주고, 참된 교회의 정체성,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는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돌파해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이 땅에 이루고 에베소에 이루고 또 다른 교회들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은 하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공동체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찾고 또 찾아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숙제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산재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이런 갈등들을 주셨구나. 내적인 요인이든지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이든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려 할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느닷없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딪혔다든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마음의 어떤 힘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지금 도전해 오고 계실까?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고자 하는 지금 한 사인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웬만한 교회는 겪어보지 않았던 어려운 시기들을 거쳤습니다.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교회 전체도 어려워지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한 교회가 다음 달이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속에서 계속 그것이 몇 개월 갔다 그 정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한 7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확연히 빨리 붙잡지 못한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끝내시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공동체가 생각해야 될 최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 창조 전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초월해서 주관하시고 초월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세상 창조 전에 세상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것들이 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려움과 현실적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든지 간에 영적인 면으로 왔든 정신적으로 왔든 관계적인 면에서 왔든 사역적인 면에서 왔든지 어떤 장애물인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창조 전에 그래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 가슴을 채우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게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 안에 머무르도록 더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택하셨다. 그 말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셨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데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3장 제가 아주
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냈다.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부족하지만 속량하여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너를 불러놨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더 확장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물, 홍해, 요단강 건너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다니엘의 불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불, 소돔이 다 멸망하는 그 불꽃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을리지 않냐고 태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3절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이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여라.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7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라 하고 말하겠다. 흩어졌지만 다시금 소집해서 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다.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죠.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로 통로를 냈다. 내가 병과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불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홍해 건널 때 이집트 심판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의 물을 대고 사방의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결국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온 짐승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 것이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매력적인 공동체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제대로 평가하시고 제대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세상이 충격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미 되었고 앞으로 더 되어질 것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다.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가
있는 것이면 세상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게 만들려 그 엄청난 일의 과정 속에 지금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 놀라운 공동체다. 그것이 이제 2장 14절부터 22절 말씀으로는 십자가로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장벽들을 허물었다. 이방인, 유대인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에 성령의 임재와 성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모든 그것을 물리치고 성전이 되어 가는 이 성전이 될 때에 이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공동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주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런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다 철폐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부활의 생명으로 한 공동체다.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된 공동체. 에베소를 바꿀 것이고 역사를 바꾸는 공동체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얼마나 무장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가리켜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 말씀이죠. 2세기 3세기 교회들이 역시 부족한 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로마의 역사를 바꿔놓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뭘요? 우리를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 능력,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너희가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시흥에 사시는 집사님 부부로부터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희 부부와 또 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같이 가서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자, 손녀까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고 가는 길이 좀 거리가 멀어서 또 토요일이고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광명 동굴에 가서 그 구경하고 광명 동굴을 같이 즐기고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매력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공동체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공동체 안으로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잘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공동체의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기도 제목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참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어떤 것들을 좀 원대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전부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세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장사의 세계와 같은 그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를 중시하는
우리의 세속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그것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익에 집착할 때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원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세계가 내 가슴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뿐이고 내 가슴을 풍성하게 하고 여유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눈앞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에 집착할 때에 안개 속에 허덕이는 배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계속됩니다. 왜요? 이것은 영원한 완전한 천국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길 찾지 못하고 허덕이고 헤매이는 안개 속의 배처럼 안개가 가득히 바다에서 끼면 1m도 잘 안 보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안개가 꼈을 때도 이게 달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욱하게 안개가 끼면. 배는 더 그렇습니다. 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서 뱅뱅 돌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처럼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그런 파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어제 소망교도소를 가면서 차가 꽃가루가 많이 묻고 이렇게 더럽혀져 있어서 세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 가던 코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길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쪽을 폐쇄를 시켜놨어요. 오랜만에 그쪽을 가다 보니까 폐쇄된 걸 몰랐죠. 공사를 하면서 폐쇄를 해놨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난 이렇게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구길로 해서 이렇게 가야 돼서 이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다급해지죠.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벌써 아주 바쁜 가운데 담당자가 나와서 저희들 인도에 가야 되고 우리가 또 거기 하는 것에 대해서 출근 도장 찍듯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빠듯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급한데 차 한 대가 제네시스 한 대가 가는데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가는데 그냥 좀 추월을 하기 좋게 하든지 그렇게 천천히 가려면 참 답답했어요. 짜증이 났어요. 또 이제 소망교도소 가까이 왔는데 트럭이 한 대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승용차 2대 가고 다 천천히 아주 그냥 왜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그냥 속에서 이렇게 짜증이 아니 그냥 그걸 즐기면서 여유 있게 생각하며 가면 오직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저 자신을 봤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내 옛사람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씩 훈련해서 여유롭게 좀 원대하게 큰 마음을 품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을 가슴을 묶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과 교회에서 눈앞의 이익을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셔가지고 결국은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찬양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4절 말씀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은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선한 목자가 되어 돌보고 섬길 것을 부탁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또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 이 세속적인 생각, 옛생각, 이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 세속주의적인 성향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매력적인 공동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과감없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아주 십자가 부활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로 탄생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듯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며느리,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이렇게 뭘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뽑기 했는데 뭐 안마해주기 뭐 있어가지고 안마해주고 주물러주고 막 그러면서 사진 찍고 그런 일들을 어제 이제 모임을 했습니다. 어버이날하고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손자 손녀가 아직 어린 나이 이제는 늘 받기만 하다가 그렇게 섬겨주고 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인 매력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매력적인 가정, 매력적인 목장, 매력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모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모임.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보고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네. 어제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요 모임을 가지면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참석하시고 그러시는데, 감사한 일을 나누라 그러면 감사한 일은 잘 이야기 못 하셔요. 저만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보통 한 가지, 많아야 두 가지 정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을 나누라고 그러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설교 시작하자마자 감사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면서 내게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섬기게 하셨는데, 또 나에게 뭘 깨닫게 하셨는데,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섬기게 하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임, 감사하는 만남, 감사하는 대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 있었나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델을 따라갑니다. 오늘 4절 말씀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래 사랑에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내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간에는 이제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러 영역을 제가 본래 생각하던 여러 영역에 딱 맞게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같이 다른 분들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건 열심히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늘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실 것인가요?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매력적인 공동체로 만드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개인에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섬겨서 매력적인 공동체, 우리가 사랑으로, 생명으로 섬겨서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소망교도소 가서 행복한 삶을 알면서 보통 이제 8주간 처음에는 이제 게임하면서 만나서 마음들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삶으로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보통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마지막을 이제 끝내고 예수 영접 확인증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5월달은 참 일들이 여러 가지, 공휴일도 있고 또 리더들 모임으로 바뀌어진 것들도 있고, 컨퍼런스 저희가 참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마지막 주간은 저는 시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전혀 우리는 이제 준비, 예수 영접 모임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된다고 그러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3번 만나고 지금 예수 영접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거니까. 이건 뭐 뭘 했다고 할 수도 없는 세 번 만나고 예수 영접 모임을 해버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나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 예수 영접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했는데 아직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거든요. 또 막 이번 기수는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렇게 막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또 거기에다가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그 조는 또 나눠서 해야 되고 막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 영접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예수 영접을 한 적이 없거든요. 14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례 신청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섬길 뿐이죠. 그러면 매력적인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를 사랑으로 섬기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속주의를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모든 허물과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는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매력적인 가정, 매력적인 목장, 매력적인 교회를 틀림없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주기도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고 가정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더 확장해 가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